샬롬. 오늘은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주제로 증거를 하기를 원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예배당, 예배처소 또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인 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일 텐데, 집이 있으면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모일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 참된 신앙으로 축복을 받을까라는 말씀에서 어떤 사람이 되는지,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어떤 사람이 될지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1절의 증거는 구원을 이루는 사람에 대해서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2절에서 6절에는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들이 받는 축복에 대해서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6장 7절에 8절에는 기도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놓으시고 이사야서 56장을 펴놓으시고 한 절 한 절 쫓아오시면 더욱더 은혜가 되시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을 이루는 사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 우리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요, 인격적인 구세주요, 우리의 죄 용서함을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순간부터 구원이 시작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우편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주님을 볼 때까지 구원은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즉 오늘 이사야서 56장의 말씀처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예언이었고 이것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 구약 시대에는 그들의 죄 용서함이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물을 드릴 때만 잠깐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계획과 특별한 섭리를 베푸셨죠.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압니다.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고 메시아가 와서 우리들에게 공의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가까워질 거라는 예언과 축복의 말씀은, 이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메시아가 있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구원을 이뤘지만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원이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이사야서 56장 1절의 예언을 이루기 때문에 얘기를 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 구원이 가까웠으니 먼저 회개를 하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제 그 사역을 선포하면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먼저 추악하고 더러운 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까웠으니 천국을 기쁘게 영접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집에 들어오겠죠. 천국이 가까워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이 가까운 것. 로마서 13장 말씀처럼 너희가 이 시거리를 알거니와 자다가 깨있다가 벌써 되었으니, 육체적으로 잠에서 깨어온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대가 어떠한 세대인지를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부터 세상의 악함이 더욱더 기승을 부릴 때 그때가 말세가 될 것이요, 그때가 우리 주님이 다시 돌아올 거라는 한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은 두 번의 경우가 있죠.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고 종말론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갑자기 이 땅의 삶이 끝이면 우리는 우리의 심판자이신 우리 주님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 주님께서 때가 되어서 온 열방 백성들이 다 보라듯이 천군 천사를 데리고 구름 가운데 이 땅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시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처음 가졌던 믿음보다 더욱더 깨어서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돌아보십시오.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간단하죠. 바쁘다 바빠. 내가 처음보다
구원의 완성이 가까워지는 깨어있으라는 영적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바쁘다 바빠 다른 일들로 우리의 관심과 우리 영적 시선을 다른 것으로 돌리죠.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들어온 사람들. 첫째는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연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연합했다는 것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예배를 목숨을 걸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수없이 많은 날에 안식일만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는 그 모든 날, 일주일, 하루, 24시간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주님의 존재와 주님의 능력과 위엄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겐 복을 주겠다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 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생길 때 밤을 새워서 바쁘다 바빠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곁에 천국으로 가까이 오며 안식일을 지키며 예배를 중요시하며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가, 아니면 내가 판단하는 것이 급해서 멀리 가고 있는가.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되니. 악행하는 거, 악행하는데 악행해놓고 와서 예배당 들어와서 기도한다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또한 마음속에서는 예배 착성 그 30분 1시간이 마치 가시방석에 있는 것처럼 빨리 끝내고 다른 곳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모든 시간을 주장하고 인생을 주장하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시간을 다 달라고 하지도 않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데, 그거 하나를 못 지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는 악을 범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와서 축복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께 연합하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좋은 일이 있거나 내가 힘든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소망을 하나님께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불가능하고 무시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것. 오늘 이사야서 56장 3절의 말씀이 그럽니다.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를 하지 말라.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람이 마른 나무가 똑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이방인들은 뭡니까? 축복에서 떨어진 사람이죠. 고자 자녀를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상적으로는 불가능하고 도저히 생산하지 못하고 축복을 얻지 못할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워서 주여 부르짖는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13절의 말씀이, 이사야서 54장 13절의 말씀은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아멘. 우리는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편안하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노력합니다. 일을 하고 사람을 사귀고 또한 다른 물질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장하는 하나님을 뒤로 한다면 마치 기초가 튼튼히 쌓이지 않는 집 같아서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연합한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교훈,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며 어떠한 순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는 고자라, 나는 생식 기능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사람에게도 자녀를 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처럼 불가능한 곳에서, 광야에서 생수가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 2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서는 희망이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희망이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이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소망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고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소망을 가져봤자 이룰 수 있나요?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을 가져도 그것은 손가락으로 움켜쥐는 물 같아서 잠시 잠깐 내 손에 있는 것 같지만 다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답답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죠. 먼저 찾아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우면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안식일을 기뻐하십시오. 예배를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56장 4절이 그 말씀입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한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우리 고자란 말이 좀 성적인 표현 같아서 그렇긴 한데, 희망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낙심하고 절망인 사람,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며, 안식일은 특별한 날보다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간들의 약속된 모습이 있는 날이죠. 모든 날이 주님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나는, 그리고 내 인생은 하나님 거니까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모습을 부릴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56장 4절 이후에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뭐냐면,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가 있을 때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에게 친구처럼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나갈 게 없죠. 근데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의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부족하고 금이 많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지켜서 예배와 말씀과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에게 인자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니요. 하나님은 크시고 두렵고 위엄이 넘치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들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것, 이것이 소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전에 나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니까요. 그리고 영원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고자 같은 경우는 끊어지잖아요. 생산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도, 그런 사람들에게도 내가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될 것이며, 반전이죠. 엄청난 축복의 반전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아무 희망이 없다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마지막으로 세상 것 잡지 않고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 생각하며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에게, 그들에게 내가 영원한 이름을 주고 내 집안에서 내가 축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합하십시오. 하나님과 연합하십시오. 연합이라는 것은 1대1의 관계는 아니죠.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는데 동등하게 취해주고 자비와 사랑으로 보살펴주는 거죠.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하나님과 연합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원래 본 땅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은 축복에서 제외됐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을 기뻐하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사람들, 그죠? 구원이 가까워 오는 사람,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는 사람, 하나님께 연합하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사람, 안식일을 거룩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 와야 될까요? 기도하는 곳으로 와야 되죠. 어디? 주님의 처소. 예배 처소는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여러분들이 예배 처소에 올 거 여러분의 의지로 오신 줄 아십니까?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고 기뻐하도록 택한 백성들, 무리들, 그리고 우리는 에클레시라고 그러죠. 회중 밖에서 불러낸 사람, 사실 그 사람들이 교회죠. 교회의 이름이 원래 에클레시아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밖으로 불러냈으니까. 그리고 그들의 번제와 회상을 나의 제사는 기꺼이 받게 되리니, 하나님을 소망을 두고 연합한 사람들이 와서 제물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기도 드리는 것,
기도만 하지 마시고 물질도 드리셔야 됩니다. 이유는 하나죠. 물질은 귀해요. 그러나 물질도 귀한 것을 하나님이 더 귀하다는 것을 내려놓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을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물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순수함, 마음의 내려놓음을 보시길 원하는 거죠. 이렇게 내려놓고 연합하고 소망을 가지는 곳,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어딥니까? 거기가 기도하는 집,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요 거룩한 장소죠. 세상의 정보를 나누고 프로그램을 나누고 어떤 이득을 얻고 장사하는 것, 그 건물이 아무리 크고 십자가 걸려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아닐 겁니다. 남루한 길거리에서도 가정집이든 아니면 캠퍼스든 허름한 곳이든 숲속이든 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 안에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연합하고 기도하고 그들이 가진 것들을 기꺼이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그런 곳이 있는 것이 기도하는 집인 것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언약을 지키고 거룩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수골. 강도의 수골은 뭡니까? 이득을 위해서 서로 치고받고 서로 모였다 찢어졌다 그죠. 주님께서 회당에 왔을 때 만민이 기도하는 집 거룩한 곳이 아니라 장사하고 이득을 얻고 하나님은 존재가 저 뒤편에 밀려 있으면 거기는 강도의 수골이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세상과 똑같은 거죠. 세상 속에 하나의 장터처럼 만들려기 때문에 거기는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예물 드리라 그러면 오해하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비싼 것, 귀한 것이 아니라 내 것도 하나님 것이라는 표현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드린 예물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물을 드리라 그랬더니 그 마음을 순수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마음을 드렸던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남들이 보기 위한 예물이라든지 거짓이라든지 탄식이라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재단을 가려버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거짓과 탄식으로 예물을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것이고 봉헌물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봉헌물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보시는 봉헌물을 드려도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하고 연합한 사람의 마음으로 드릴 때 그럴 때 하나님은 기꺼이 받으실 거고 그렇지 않은 거짓이나 무지함이나 울음이나 탄식이나 그렇게 예물을 드리다 말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드리는 기도나 소망은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거짓으로 드리는 예물은 마음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제단을 새로 쌓기 원합니다. 나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새로운 제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서 24장 보니까 나라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나를 위하여 나의 이득을 위하여 나의 기쁨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여 난 하나님은 나의 창조력을 인정하며 번제와 화목제 번제는 다 드리는 거죠. 내게 없습니다. 화목제는 나누는 거죠.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실 기쁨을 받아서 나누는 거죠. 그럴 때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의 기도가 일어나고 그 주변에 일었던 답답한 환경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되고 또한 우리들의 기도로 인해서 우리 주변의 역병이나 많은 일들이 해결되고 해방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사야서 56장 8절 오늘 예비된 말씀 마지막 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느니
역사적인 배경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열방으로 세계로 다 흩어졌습니다. 희망이 없죠.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백성들이 모이겠습니까? 세상적으로는 그렇지만 나라를 주관하는 왕 중의 왕이여 모든 것의 창조주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흩어진 백성을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모은 백성 외에도 더 많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택한 백성들을 모으시겠다는 겁니다. 이 예언은 이루어졌고 또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헤매고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를 부르시고 축복의 동산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 부르실까요? 우리에게 새 땅, 소망을 주시기를 원한 것입니다. 새로운 소망. 에스겔서 11장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들이 열방 속에서 고통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다 그리운 고국 땅,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불러들이고 그곳에서 생활한 축복의 약속의 땅 이스라엘 주겠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어디로 부르실까요? 천국으로 부르죠. 그래서 영원한 새 이스라엘, 영원한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니까 우리의 삶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을 보고서 낙심하거나 너무 교만하게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새로운 땅을 받을 천국을 바라보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란 뜻은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44장 6절의 말씀처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예배드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부터 8절에는 크게 세 가지의 핵심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완성을 얻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늘 있어서 새로운 소망과 새 땅을 받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선포하시고 약속하시고 축복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주신 구원을 이루며 완성을 이루며 하나님과 연합하며 늘 기도와 찬양과 경배가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도 우리 주님과 영원한 기쁨 속에 살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기쁨을 위해서 하루하루 갈 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낙심한 사람들에게도 사랑의 손을 내밀어 함께 축복의 동산, 축복의 나라로 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